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 역시 95편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노래하고 있는 일련의 신정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만민을 공의로 통치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특별히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렴구에 해당되는 그는 거룩하시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절에서 3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으로 세상 만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또 4절과 5절에서는 공의를 수호하시고 펼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자비로 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인해서 만민과 온 땅이 흔들릴 것이라 라고 노래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만민이 떨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성소의 언약궤를 가리킵니다.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 그거를 시온자라고도 하죠.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 위에 그룹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런 교제를 상징하는 그런 성물이기 때문에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온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시온이라고 하는,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통치,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온 땅이 떨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모든 만물과 땅이 떨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단지 그냥 천상에 계셔서 그 하나님 예배나 받으시는, 경배나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힘과 권세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어떤 한 집단이나 한 개인을 향해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은 두려워 떨만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 앞에서만 권능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온 세상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그저 명목상의 그런 왕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 방식은 공의에 입각한 통치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일종의 샘플과 같은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그런 통로와 같은 나라가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 또는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 지체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다스리시는 것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합당한 태도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특별히 발등상 앞에서 경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완전히 그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절대적인 그런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이 6절은 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그런 문맥과는 전혀 이렇게 사뭇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느냐면 3절과 5절에서 계속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거룩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인은 6절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한 그런 인물로 모세와 아론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제사장인데 이 모세는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제사장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상으로는 그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모세를 제사장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모세는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를 뿌리고 아직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성물과 그런 성막 이런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모세가 수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도 모세가 수행했기 때문에 모세를 제사장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경배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모범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모세와 아론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경배의 태도는 뭐냐?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한 또 한 사람으로서 사무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문맥상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보인 그런 모범적인 인물로서 사무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의 태도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이것은 이제 특별히 모세에게 하신 것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 성막에 드리워졌던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표시였고 그것은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신다. 그들과 하나님이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 사무엘이나 모세나 아론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순종하고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느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별된 백성이고 또 그런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구별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도록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택한 백성의 그런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모세나 아론이나 사무엘을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실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합당하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경외하고 경배하는 또 다른 삶의 태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순종하며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의 태도임을 시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구절은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중보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중보 기도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냥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따라서 그냥 불쌍하니까 용서해 주마,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는 것을 동시에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또 동시에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구속 사건이 있다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과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룩하심에 입각해서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공의로 그렇게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합당한 태도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렇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라고 경외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를 드러내도록 택함받은 그런 신적인 기관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로서의 그런 목적을 다할 때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의 그 실제를 드러낼 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를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그런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에 해당되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정말 택한 그런 신적인 기관이고
과연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임재하셔서 교회를 공의로 거룩하심으로 통치하시고 그 외에 자비하심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데 그런 목적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시대에 우리가 던져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단톡방에 그 기사를 올려드렸지만 교회에 대한 이 사회에서의 그런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6%라고 여론조사가 나오죠. 뭐 여론조사니까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현저하게 지금 교회가 그렇게 이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그런 현실이 더 지금 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처럼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 그런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의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실제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의 그 실제를 드러내는 그런 인물로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그 법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실제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그런 임무를 교회가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고 오늘날 그렇게 정말 밖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소금과 같은 그런 교회 실제가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지 교회를 또 교회의 지체인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찢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경배의 태도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다시금 우리의 삶에 교회에 하나님의 그런 통치의 실제가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샘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 다스리시는 실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증거로 모든 만민에게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것을 크게 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또 교회를 지켜보는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실제가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을 인한 상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교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